시편 94편 어제하고 또 오늘 전체적으로 불의가 가득한 세상,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그냥 가만히 계실 건가, 이런 질문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들어가기 전에 어제 앞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94편 1절에서 11절까지요.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자, 기도를 이렇게 이제 시작하려면 얼마나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 억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 고통만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분명히 맞는데,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맞는데 그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지금 도끼가 가득해요. 그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이제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굉장히 그 원통함이 있습니다. 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은 그냥 악인들이 판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죠. 계속해서 보여지는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주변에 보니까 이 백성들을 리드하는 지도자들은 그냥 자만함으로,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고,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구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자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 자비를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이 말이죠. 말하기를, 이 악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몰라. 우리가 하는 일을 몰라. 우리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해도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몰라,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시편 기자가 이 악인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다 듣고 있다는 거죠.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할 거라,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너희가 지금 잠깐 떵떵거리고 교만한 모습으로 지금 너희들 세상인 것처럼 마음대로 지금 판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곧 개입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악인들 말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있죠.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그 악인들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복이 뭐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환난 같은 고난 같은 일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주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부터 여기서는 징벌이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영어로 하면 이제 discipline, 오히려 이제 훈계,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는 그 말씀의 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보다는 징벌, 우리 잘못한 부분을 책망하고 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바른 길로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이 주제가 종종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잠언 3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 여기서도 징계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훈계 또는 하나님의 어떤 책망,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기서도 죄에 대한 그런 그 형벌, 그래서 이제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디스플린입니다.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야단치고 꾸지람을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저도 우리 그 자녀들 이렇게 디스플린 해야 되잖아요. 할 때 뒤에 꼭 해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해줘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벌로 두려워하는 존재로 그렇게만 이제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끝까지 교훈하신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3절에도 나오지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일 불쌍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I don't care 하는 대상이죠. 너 마음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그 인간이 하고 싶어서 가는 길이 결국 사망과 죽음인데요. 죄 짓고 죽음으로 결국 가고 그것을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 말은 뭐냐? 내버려 뒀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말씀으로 정말 권면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권면할 때도 사랑 없이 할 때도 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더 그냥 힘든 사람을 그냥 더 이렇게 막 짓밟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얘기하겠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13절에 이런 사람, 지금 이 깨달음이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뭔가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하는 거다. 우리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13절에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불만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사귐의 기도 또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게 되면 이게 수용이 돼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런 간증들도 우리 많이 또 주변에 듣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뀐 건 아닌데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는 평안으로 온다는 거예요. 평안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될 수 있죠. 더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질 수 있죠. 우리의 불순물들이 제거될 수 있죠. 또 이 고난의 통로를 지나게 되면 우리는 더 견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교제를 하실 때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마음에 이 근심 걱정이 사라지려면 우리는 이 상황만 좀 좋은 쪽으로, 내가 생각이 좋은 쪽으로 바뀌면 내가 평안이 올 텐데, 근심 안 할 텐데,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근심거리는 항상 있어요. 이것도 근심과 걱정도 이 은사예요. 이것도 나쁜 은사예요. 이것도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 뭐든지 그냥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냥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걸 물리칠 수 있는 거는 나의 모든 상황과 주권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 그리고 절대자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상황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참된 평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 말씀하셨던 게 평안할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의 소망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분명하게 보이면, 여러분, 지금 막 이런 악인들이 판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도 잠깐 지나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될 때에 신실한 자들이 이 부활의 영광과 은혜에 참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최후의 모습이 분명하게 그려지면 그려질수록, 이게 재림신앙인데요, 분명하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오늘을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되어 나가는 것이 막 분명하게 내가 보여주는 것처럼, 무슨 TV 채널 탁탁탁 쳐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그러다 보면 재림에 대한 비전이 작아지면 현실에 대한 비전이 커지는 거거든요. 현실에 대한 비전이 커지게 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만 제일 큰 이슈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 관계들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향해서 지금 이 역사가 움직여 나가는 것인지, 그 가운데 내 자신, 내 가정,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 주님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늘 현실적인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가시밭이란 말이야. 세상의 염려, 예?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결실을 못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뿌려졌는데 아멘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이게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이 온전히 열매를 맺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세상의 염려 부분만 오늘 어쨌든 해결되면 그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어려움과 이 환난과 이 고민과 근심이 있을 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때 성숙하는 것이지,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신앙 성숙할 방법도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이나 근심이나 고민들이 찾아올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최후의 승리는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이게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을 놓치지 않고, 여기서는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심판은 이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초에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든지 불의한 리더들이 자기들이 그냥 하하호호거리면서 짓거리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고, 정직한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자들이 주님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1절 고백처럼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이 고백인데요, 재밌게도 17절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보다는 지금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연약한 자기를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기 이제 위대한 어떤 신앙의 전환점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십시오, 저들을 그냥 싹 쓸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과 승리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모습을 보일 때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들이 가능하고요, 부활의 소망이 분명한 자들이 가능하고요,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분명한 자들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 모세가 세상에서 잠깐 받는 고난, 환난을 앞으로 보게 될 그 영광스러운 것과 비교했을 때 이건 별거 아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보이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안 보이면
두렵고 이거 아니면 나 오늘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근심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를 사실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현실을 바라보는 내 눈이거든요. 근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내 시선과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상황 그대로 놓고 하나님이 개입해 줘가지고 나에게 지금 걸림돌이 되는 사건들만 바꿔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요,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받는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절은 누가 이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했을 때 답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싹 없어주십시오, 이 고백이었을 텐데, 지금 지나고 난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가 그냥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내가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그냥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에이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내게 도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넘어가게 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으며. 이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 걸림돌을 없애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뭐 이런 거. 이게 그 고백이거든요.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 이 말이에요. 아니 뭐 내가 사랑하는 거 그거 말고요,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접근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사로잡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히면 나도 바뀌고 상황을 보는 내 눈도 바뀌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즐거워하십니까? 지금 즐거워할 상황이 아닌데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내 근심이 많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근심이 풀렸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주의 위안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근심하지 말라, 평안을 너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틀리다, 나만이 줄 수 있는 거다. 그럼 주의 위안이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5절,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또 많이 나오는데요. 주의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인 것 같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지금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일단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일.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로받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여기 그 시편에서 주의 위안을 받는 자는요, 이제 똑같은 근심 걱정하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위로를 전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을 받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사명자로 그 즉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런 근심과 걱정, 환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또 인생을 돌아볼 때 힘든 상황들이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의 어떤 귀한 경험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누구에게 위로 많이 받습니까? 정말 엄청난 고난을 겪은 자들, 겪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위로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전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위로는 받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야, 내 삶을 보고 너네들이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로를 주고 싶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셨어요. 고난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각자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 간절히 원하는 거는 이게 해결해 달라는 거겠죠. 그래서 기도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려고 이렇게 하지만 요거를 항상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를 경험하고 위로를 전하는 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또 보는데 그 반응들이 그렇게 또 복잡하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거부하려고 하겠죠. 그 상황이 싫으니까. 그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의미들을 찾으려고 부단히도 또 노력하지 않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이 시편 기자처럼 그냥 복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냥 감정이 그냥 소용돌이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주님 안에서 위로를 온전히 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동안의 모든 에너지를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 막 쏟은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내 안에서 방법이 없을 때 포기하거든요. 한 가닥이라도 그 해결할 건덕지가 있으면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하나 붙들려고 하는 게 우리 죄된 인간의 속성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실 때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내려놓는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는 경험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 잃을 것도 없어요. 이제 얻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위안이 여기까지도 아무런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편의 이 노래는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쓴 편지이고, 자신이 받은 고난 가운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이런 답답할 때, 내 눈이 바라볼 때 억울한 일이 많을 때, 환난이 찾아올 때, 고난의 항복한 가운데 있을 때 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잠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21절에 악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좀 바뀌었어요.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은 보니까 주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인간들이구나.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며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그분은 나를 보호하시는 요새가 될 것이고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신다.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판쳐봐라, 나는 여호와가 계신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은 1절 고백처럼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근데 22절에서 23절로 점프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때까지는 전부 나 중심의 기도였다면 23절에서는 갑자기 여호와 우리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이게 시선이요,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그냥 내 상황, 나의 환난, 나의 고난, 이렇게 지금 쭉 왔거든요. 이때까지요. 근데 주님 안에서 피하다 보니까 이거예요. 나와 같은 자들이 곳곳에 있구나. 여호와를 요새 삼아, 여호와를 피할 반석 삼아, 여호와를 도움 삼아 찾아가는 아픈 자들이 주변에 이렇게도 많구나. 그러면 그게 열렸어요. 눈이 열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찾는 기도로 샥 바뀌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줄 몰라요. 게다가 그 위안을 받는 사람들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 있어요. 그것처럼 위안이 되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이 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서로에게 전해지고 격려되어지고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든든한 여호와의 피할 반석으로, 여호와의 요새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어려움과 환난에서 그냥 끝내버리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 답답하고 이러니까 주님을 위한 어떤 일들을 내려놓겠다 그러고, 이 보면요, 전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답과 반대 방향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때 말씀으로 돌아오든지 주변에 말씀 공동체가 함께 말씀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 주기 시작할 때 돌아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가 주 안에 풍성히 열매 맺고 있는 모습으로 서로를 권면하지 못하면 결국 뭐예요? 어려운 일 당하면 각개전투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정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괜찮아지면 오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해돼요. 그러나 뒤집어 보면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구나 라고밖에 메시지를 전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신앙 고백하는 행위 아닙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힘들고 아플 때는요, 사실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리분별하는 선택의 결과와 결단을 하기가 무진장 힘들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고 이 시편 1절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을 사실 좀 줘야 됩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받아들일 때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의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여기는 악인들 향한 고백,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서는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아, 사단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게 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에 대한 조금이라도의 어떤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현실 이 문제에 그냥 나의 큰 돌덩어리처럼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신앙인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시각에서의 영적 전쟁 모드를 못 보는 거죠.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그 기간 동안에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이제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고백. 그래서 시편 94편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늘 이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알고 있지만 현실과의 너무 큰 괴리 때문에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더욱더 나오시고요,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미 위로로 찾아오신 주님 깊이 만나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이 위대한 고백을 함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 붙들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주님 만나야 우리 시선이 바뀌는데요. 주님의 훈계와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시기 때문에 옳은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유한한 제한된 시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반드시 이런 모든 일들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다, 내가 피할 바위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주님의 사랑, 인자하심과 주님의 위안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시편 94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심이 있을 때라도 주의 위안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인자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아픔과 곤란과 환난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승리를 앞당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가운데 주 안에서 모여 함께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여 일궈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위로자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늘 부른 선교교회, 오늘 시편 94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보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0월 13일 날 있을 우리 가라지 세일을 위해서도, 또 내일 일부 예배 때 있을 패밀리 월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